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10월 1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두 개의 경을 독송했는데 23분 되었습니다. 정말 100일을 넘는 시간 동안, 하루에 한 개의 경, 별책, 수행경전으로 가서는 경 하나를 가지고 여러 날 독송하고 했는데, 이제 그렇게 100일 법문의 과정을 다 마무리하고 나니까, 어제부터는 뭐, 한 20분 안팎 정도의 시간으로 경을 읽자라고 기준을 세웠더니 오늘은 두 개의 경을 독송했는데 6시 23분 되었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하루에 두 개의 경을 독송했습니다. 자, 먼저 독송한 존중경입니다. 범천의 요청경에 이어지는 이제 바로 뒤따르는 경이죠. 상류따니까야. 그러니까 6번 상류따의 두 번째 경입니다. 자, 이 경에서는, 대표적 개념이 이제 부처님, 바야흐로 깨달음을 성취한, 그 부처님께서 이제 보리수 밑에, 아자팔라 니그로다 나무 밑 요래되는데, 깨달음의 자리에서 당신의 소회를 드러내는 그런 장면이죠. 자, 그럴 때 이제 부처님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이 경에서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의 표현을 봐야 합니다. 첫째가 존중하지 않고 순응하지 않는 자는 괴롭게 머문다. 참으로 나는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머물러야 하는가? 라고 할 때, 존중하지 않고 순응하지 않는 자는 괴롭게 머문다. 라는 요거. 이 말의 의미를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 라고 할 때, 제가 볼 때는, 삶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 삶의 중심점. 내 삶의 어떤 중심점이 있을 때, 그 중심점을, 두고, 이 기준, 이 중심점에서 어긋남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잘못된 삶이다. 기준으로 돌아가자. 이 기준, 중심점에 어긋남이 없는, 부합하는 삶을 살 때는, 그렇다. 이것이 올바른 삶이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자기 삶에 명확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준, 중심점으로 이제 사람들은 보통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어떤 스승을 내 삶에 어떤 멘토가 있어서 그분의 이끔에 의해서 내 삶의 기준 중심점을 두고 그 이끔에 어긋나지 않도록 삶을 살아내느냐. 네, 이것이 사실은 삶에서 잘 제어되고 단속되어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 삶을 향상으로 이끌고 끝내 완전한 행복을 실현하는 그 방법이다. 그러기 때문에 내 삶의 기준, 중심점이 되는 이런 이 중심점이 있어서 그것에 존중하고 순응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행복하게 머문다. 그래서 그걸 역으로 말하면 존중하지 않고 순응하지 않는 자는 괴롭게 머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그 깨달음의 소회에서 이렇게 기준, 중심점의 필요성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는 거죠. 그러니 나는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머물러야 하는가? 라고 살펴보았을 때 이 경은 답하죠. 계정해 해탈직연이라는 5가지 법의 무더기, 색수상행식이라는 중생의 삶을 구성하는 5가지 무더기의 문제를 해소하는 그 5가지 무더기에 집착해서 오치온이라는 중생인 내가 되는 요런 중생으로
중생이 되어서 아픈 삶을 살게 되는 이 5가지 요소의 문제를 해소하는 대응점으로 개정해 해탈직연이라는 5가지 법의 무더기가 있는데, 이 5가지 법의 무더기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더니 이 세상 어떤 사문바람은 세상 누구도 나보다 더 잘 이 5가지 법의 무더기를 완성한 존재가 없다. 그러니 내가 이러한 삶의 기준 중심점을 어떤 사람들, 삶은 바람은 어떤 존재들에게도 둘 수가 없다. 그러므로 2번째 요점, 나는 내가 깨달은 법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머물러야겠다. 그러니 내 삶의 기준 중심점은 어떤 중생 존재들이 아니라 어떤 존재도 나보다 더 이런 5가지 법의 무더기를 완성한 존재가 없으므로, 내가 가장 뛰어남으로 이제 내가 존중하고 순응해야 할 바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바로 내가 깨달은 이 법이다. 이 법 어떤 법이라고요? 따까와 어짜로. 따까의 영역을 넘어선 법. 더 이상 내 안에서 가래가 생겨나지 않게끔 제어된 삶. 네, 요런 내가 깨달은 법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머물러야겠다. 라는 것이 이 경의 중심 주제죠. 자,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같이 보아야 하는 게, 여러분 요 불교 입문 소유 이 책의 뒷페이지에 보면, 뒷페이지 날개에 보면 요 부분 있어요. 요 부분 내용이 뭐냐 하면 부처님에 의해 선언된 것, 유익 선과 무익 불선. 세존은 분별에서 말하는 자, 분별설자입니다. 그분 세존께서는 여기에서 획일적으로 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왓지 야마히타경. 부처님은 유익 선과 무익 불선을 선언하는 스승입니다. 행위에 있어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의 제시인데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의 선언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는 기준입니다. 행복의 과와 보를 가져오는 행위로 제시되는 십선업과 십정도 등이 온전하게 불교 신자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 부처님은 바로 이렇게 유익 꾸살라를 위해서 출가했다라고 말하는 그 꾸살라 유익 선과 무익 불선을 선언했다. 부처님은 어떤 것이 우리 삶을 행복으로 이끌고 어떤 것이 괴로움으로 이끄느냐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분이다. 그리고 그 기준 위에서 상황마다 잘 분별해서 설한다. 바로 그런 유익 무익이라고 하는 그 기준 중심점을 가지고 있다. 부처님은 선언했다라는 거죠. 네, 분별설자라는 개념. 그래서 유익과 무익을 선언했다 하는, 바로 이런 주제하고 연결되는 내용. 존중하지 않고 순응하지 않는 자는 괴롭게 머문다. 그런데 세상에 내가 의지할 만한 어떤 중생 존재는 없다. 그러므로 내가 깨달은 이 법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머물러야겠다. 라는 것이 존중경의 중심 주제죠. 지난번 101법문 때는 이 부분을 제가 설명해내지 못한 것 같아요. 네, 오늘 공부에서 이 부분 조금 추가했고요. 보충했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독송한 경이 범천경이죠. 범천경은 사념처가 있고, 사띠라는 개념을 이제 우리가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는 능력, 눈뜸이다.
요거 알아차림이다. 자, 그럴 때에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유일한 경로가 사념처다라는, 뭐 사념처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많이 공부했고, 특히 별책 수행경전에 있는 세 가지 수행경전 모두가 사념처를 말하는 경이다 라는 거니까 사념처에 대해서는 뭐 그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럴 때에 보면 폭류를 건넜고 건널 것이고 건너는 유일한 길이 신수신법 사념처 열반의 실현이다라고 나오는데, 한 가지 또 주목해야 할 게, 네, 경에 마지막에 가서 개성이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태어남의 부서짐의 끝을 보는 사람, 이익을 위하고 연민하는 사람은 유일한 경로인 길을 분명히 합니다. 그들은 이 길을 따라 예전에도 폭류를 건넜고 건널 것이고 건넙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어저께 우리가 상류다니까야 1번 상류다 1번 경을 공부했잖아요. 뭔가요? 폭류를 건넘 경이었거든요. 그 폭류를 건넘 경에서 멈추지도 않고 헤엄치지도 않았다. 이거 의미가 무엇냐? 전법륜경이 말하는 부처님 최초의 설법에서 수행자가 접근하지 않아야 하는 두 끝이 있다. 하나는 소유의 삶에서 소유를 즐기는 실천이고, 하나는 고행, 자기를 지치게 하는 실천이다. 그 두 가지를 다 배제하고 중도 곧 8정도의 실천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 이렇게 부처님 전법륜경에서 말씀하시고, 어저께 1번 상류다 1번 폭류를 건넌 경에서 바로 그 멈춤이라는 것이 소유적인 실천이고 헤엄침이라는 것이 고행이다. 그러므로 바로 그 두 가지 실천을 배제하고 중도로서 부처님은 깨달았다 라는 것이 폭류를 건넜다라는 그 의미다라는 걸 보았는데, 바로 오늘 여기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자, 태어남의 부서짐의 끝을 보는 사람, 그들은 이 길을 따라 예전에도 폭류를 건넜고 건널 것이고 건넙니다 라고 해서 이 폭류를 건너는 길이 바로 사념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념처는 뭔가요? 예, 사념처가 그대로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위파사나로 완성되는 이 수행체계다. 그래서 이것이 그대로 8정도의 실천이라는 깨달음의 과정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100일 법문의 과정을 통해서 잘 공부했잖아요. 네, 이 경에서 바로 사념처를 그 깨달음을 위한 유일한 경로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사함파티 범천이 부처님한테 와서 이렇게 부처님을 그 찬탄하는 그 과정에서 바로 그들은 이 길을 따라, 즉 사념처라는 이 길을 따라서 예전에도 폭류를 건넜고 지금도 미래에도 건널 것이고 지금도 건너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예, 오늘 공부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주제죠. 그리고 그 존중경 개성 중에서 한 가지 나오는 거, 과거의 부처님들도 미래의 부처님들도 현재의 부처님들도 많은 사람의 슬픔을 없애주십니다 라고 했는데, 요 이야기 우리가 또 이 독성집의 첫 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슬픔을 떠난 사람은 슬픈 사람을 살핀다 라고 하는, 깨달은 자에게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깨달은 자의 역할이 있다. 깨달아 슬픔을 떠났기 때문에 아직 깨닫지 못해서 슬픔의 영역에 들어있는 세상의 많은 존재들을
살펴서 그들의 슬픔을 없애주는 일을 해야 한다. 그거 깨달은 자의 역할이, 슬픔을 떠난 자의 역할이다 라고 하는데, 바로 이 경에서 과거의 부처님들도 미래의 부처님들도 현재의 부처님도, 과거 미래는 복수고 현재는 단수죠. 많은 사람의 슬픔을 없애주십니다 라는 거 직접 말하고 있죠. 자, 요렇게 아침 독성 마무리하고요. 자, 이제부터는 또 상류따니까야 1번 상류따의 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